오늘 식구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야간 수련에 참여하시는 우리 식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 마련하기 위해서 28일 날, 1월 28일 날 우리 합천교회에 특별히 세 가정을 장로 권사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임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연기가 됐는데 이분들 가정은 특별히 이번 이 기회에 밤에 좀 참석을 하셔서 적어도 한 20일 이상은 참석을 하셔서 좀 새 시대의 흐름을 배우고 그 흐름에 타는 처음 임명받는 입장에 있어서의 우리 천일국의 장로 권사님의 위상을 갖추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뭐 억지로는 아니고 환경이 되는 대로 참여를 해 주시면은 지금 어머님이 왜 무슨 말로 신령과 진리로 또 새 시대를 이야기하시는가 할 때에 우리의 위상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이 오늘 이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참 어머님의 축복에 의해서 설 수 있는 우리다. 그래서 우리도 합천에도 430가정을 완료한 하늘의 신종종 메시아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세우기까지 한 가정을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혈통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를 해 나오셨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범위가 좀 가정 갖고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는 처지. 왜? 이 세상, 악한 세상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리에 의한 모세 노정,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형성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려 나오려 하는 출발이 모세로부터 출발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섭리의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방주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재음미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방주를 만든 주인이 노하고 그 방주는 이 피조세계 전체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 피조세계 전체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섭리한 그 내용은 비둘기를 내보내는 걸로 봐서 기필코 하늘은 뜻을 성사시킨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보고 노아와 더불어서 함이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섭리 때문에 그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400년 뒤에 아브라함 이후 400년 뒤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인도하는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발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신령과 진리에 의해서 천일국을 창건해 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하나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우리가 모세 노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인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참 어머님을 중심 삼은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의 교훈이 뭔가 하는 걸 찾아보는 이제 출발의 민족적 노정에 있어서 한 중심 인물과 가인은 전 민족이에요. 어제까지는 한 가정의 가인 앞에 개인 대 개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중심 인물 한 사람과 민족, 전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섭리가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보여준다는 거지. 왜 보여주느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전형 노정으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고 인류의
참 부모로 온 분인데 그 뜻을 못 이룬 존재지만은 그래서 다시 재림하셔서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신 섭리가 됩니다. 그 노정을 한번 봐. 예수님의 전형 노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는 발걸음의 그 모델로서 야곱 노정이 있었고 모세 노정이 있다. 왜 그렇게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세우느냐 하는 이유가 첫째,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천사장 루시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할 리가 없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인간을 창조하신 참부모로서 그래서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워가지고 사탄 굴복의 본복의 노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 노정은 상징적인 노정이다. 상징적인 노정이지만은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모세도 그대로 성공을 하게 돼요. 그 노정대로 참부모님도 성공하게 돼요. 그러니 그 노정을 알면 우리의 삶도 성공한다. 이런 귀한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야곱 노정은 상징 노정. 그 다음에는 모세 노정은 형상 노정. 예수님 노정은 실체 노정이다. 형상, 상징, 실체 이게 의미가 애매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체는 실체고 대한민국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상은 모양을 닮은 거. 지도죠, 지도. 그 다음에 상징은 뭐예요? 무궁화고, 그 다음 이런 게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징은 좀 애매하지만 형상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를 굴복시킨 노정이 본보기로 야곱 노정, 모세 노정, 예수님 노정. 이 노정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 성도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9절에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래 예수님은 야곱에서 모세 노정에서 보여준 그 노정 그대로 걸어가서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의 모의자다. 우리가 뭐 어떤 작전 훈련하면 모의 훈련에 그대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해보는 걸 모의 훈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는 그 생애의 모의자는 그대로 앞서서 보여주는 모의자는 모세였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 노정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복귀 섭리의 목적 성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도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탄이 자연 굴복 안 한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사탄이 인간이 주관을 할 수 있느냐?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 책임 분담으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 이루어진다. 이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갖고 오신 것도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 굴복의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탄이를 굴복시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 인류는 보고 우리도 사탄이를 굴복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천사가 사탄이 굴복 안 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한테 굴복하겠냐? 그냥. 이게 보여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탄을 이렇게 실체로 굴복시키고 우리 인간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이를 굴복시키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을 세워서 사탄이를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그게 이게 야곱 노정. 그래 야곱은 상징적으로 굴복시켰죠. 야곱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죠. 야곱은 에서를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400명의 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나오잖아요. 왜? 장자의 축복을 뺏었거든. 누구의 협조로? 어머니 리브가의 협조로 뺏었단 말이야.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 21년 동안 도망갔어. 외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가서 또 뭐 하느냐? 외삼촌을 도와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결혼을 해. 외삼촌 라반의 두 딸아. 그래서 거기 12자식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쫓겨났던 야곱이가 하늘로부터 축복, 이름만 축복이지 축복받은 그 자리는 죽을 자리였어.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 그래 도망갔어. 21년 동안 종살이에요. 그런데 빈손 들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도 너도 재산을 모아야지. 이래서 외삼촌을 큰 부자 만들어 놓고 야곱이가 7년 만에 외삼촌만큼 부자가 됐어. 재산을 모아. 이래가지고 고향을 돌아올 때 외삼촌으로부터 축복받고 그 다음에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어. 인간이 천사를 굴복시켜. 최초의 인간. 그래서 천사가 너가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조건을 이름 줬어요. 그 이름 뭐예요? 이스라엘이는 이겼단 말이에요. 천사와 인간이 겨루어서 이겼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천사를 굴복시켰잖아요. 야곱이가 실제로 천사를 굴복시킨 최초의 인간. 그렇게 굴복시킨 그 삶이 예수님의 상징적 노정이다. 사탄이를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노정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온다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느냐까지 우리 공부했지요. 금요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야곱이가 승리한 혈통적인 승리의 터전 위에 태어났다. 이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상징 노정이라 그랬죠. 400년 그때 또 하나님 아들 올 수 없었잖아요. 벌 받는 400년 기간이에요.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야,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 배신자로 했어요. 너 하나님이다. 바로 앞에 하나님이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또 어디 있었냐면 방주, 노아 방주. 그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는 하나님 입장이다 그래요. 입장. 그 설명이 잠깐.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부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과 모세와 예수님 노정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역사하느냐고 보는 거죠. 그래 모세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실체잖아요. 하나님 그 속에도 일체를 이루는 그 완성자가 참부모님이잖아요. 이러니 모세가 보여주는 노정은 더 구체적인 형상적인 노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를 해봐요. 형상적인 사탄이를 굴복시킨 형상적인 노정. 신령과 진리 입장에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리 입장, 아버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리, 남성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조하는 신령과 진리의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는 보는 것.
그래서 이 역사상의 진실로 그렇게 똑같은 노정이 보여졌냐? 이게 실정이에요. 야곱 노정에 있었던 내용이 모세 노정에 있었고, 모세 노정에 있었던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 때 실체적으로 일어났다. 이걸 우리는 대조해 보아야 돼. 그럼 이것이 실제로 진짜라고 한다면은 내 생활에도 적용되는 원리다. 이 말이죠. 이래서 예수님의 노정이 중요하고, 그 모델 노정으로 야곱 노정과 모세 노정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내일 저녁부터 이제 모세 노정을 우리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식구님들 바쁘시더라도 저녁에 7시부터 1시간 8시까지 공부합니다. 생활 원리, 신앙생활을 정말 참되게, 참 가정에, 참 사랑의 사상의 뿌리가 되는, 어떻게 우리 참 부모님이 이런 참 사랑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뿌리가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역사는 그렇게 가게 돼요. 이러니 어차피 이루어질 세상에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하면 성각자가 돼요. 선구자가 돼요. 그 복의 자리를 우리는 차지할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디 우리 신종종 메시아, 합천가정의 신종종 메시아,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신한국가정연합을 출발하는 제5지구에 경남교구에 합천 우리 가정교회 축복가정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어머님이 원하시는 신한국가정연합의 신종종 메시아, 하나님의 종종 메시아로 마음속에 담고 출발함으로 우리는 2020 섭리를 기필코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이 귀한 기간을 마련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